청년 인생 설계 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자리 가운데 불안해하는 청년들을 돕는 학교이죠. 자신을 깊이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자신의 계획으로 이끌어가는 학교라고 합니다. 청년들만 이런 인생의 계획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계획하며 나아갑니다. 노후나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는 장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한 후의 삶을 계획할 여러분들도 계시죠. 여전히 미래를 향한 계획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하나하나 미리 계획하려고 합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그나마 이렇게 나가면 되겠지라는 가이드라인과 우리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그런 계획들 말입니다. 그래서 1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등 단기 계획부터 장기 계획까지 우리는 계획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측 가능한 삶으로 만들어가죠. 그런데 그 계획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삶의 계획들을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문제들은 우리들을 좌절시키거나 무너뜨리고는 합니다. 올해 우리의 삶이 마치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덧 우리는 10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가을도 완연해져서 참 쌀쌀한 날씨를 맞이하고 있죠. 올해 초만 해도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 참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는 우왕좌왕하며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일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일까요? 올 한 해 참 길게도 느껴집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향한 악의적인 기사와 정책들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도를 가진 그런 악의 앞에 우리는 마음 아파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죠. 우리와 대적하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그런 커다란 위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 계속해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악의적인 상황들, 이런 이두치 못한, 예기치 못한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휘두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취해야 할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랑스러웠던 그 여인 에스더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왕후가 되어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다인의 앞날은 어둡기만 합니다.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악한 일로로 치닫고 있죠. 오늘 말씀은 한 조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다인을 향한 아주 악의가 가득 찬 조서입니다. 이 조서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 성경은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결코 철회할 수 없는 조서가 지금 온 민족과 온 나라 가운데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지금 한 민족을 향한 대학살이 자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4절을 보면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향해 이 조서가 나가고 있죠. 온 땅에 이 유대인을 향한 학살이 벌어지기 코앞에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생겼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권력자들은 술을 마시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성은 이 소식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말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이 상황, 이 사건들, 근데 이 사건은 정말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에스더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출신을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대를 넘어선 민족 간의 갈등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유다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당시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참 뿌리 깊은 악연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두 민족 가운데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울왕 시절에도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죠. 그때 아말렉의 왕을 기억하십니까? 아각입니다. 참 그 뿌리 깊은 인연이 오랜 시간을 흘러서 지금 에스더서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민족, 그 민족의 출신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적개심을 어렸을 때부터 뿌리 깊게 배워왔던 하만입니다. 그런 하만,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하만의 마음에 공유를 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모르드게입니다. 교만에 가득 찼던 하만은 왕의 명령을 받아 모든 사람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해야 된다는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왜 이방 사람에게 절해야 될지, 특별히 아말렉 족속 출신 아각 사람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해야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죠. 자신은 유다인이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 하만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하만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지금 한 사람의 악이, 그 하만의 그 분노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에게까지 쏟아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한 사람의 악으로 인해 한 민족이 멸망당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멸망당하게 된 그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 가지 목적들은 한 사람의 악으로 인해 지체되거나 멈추게 되는 것일까요? 하만은 그 조서를 올리기도 전에 유다인을 멸절할 날을 정합니다. 그만큼 지금 자신의 악의를 이 세상 가운데 펼칠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말씀을 보면 부르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흙으로 만든 주사위 같은 것입니다. 주로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지금 유다 민족을 멸할 그 날짜를 정하는 것이 바사의 신이라는 소리입니다.
악연으로 점철된 이방 사람의 악의로 시작하여서 이방 신들이 정한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운명을 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다행인 것은 그 운명의 달이 아직 11달이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마음을 정했고 왕을 현혹하여 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이방 사람 하만의 승리로 끝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말을 알기 때문에 긴장감이 좀 덜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에스더의 말씀 3장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대로 흘러갈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 힌트, 하나님의 목적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그 힌트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힌트는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7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부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스더 9장 26절에 이 부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부르라는 이 단어, 이방 사람의 계획과 이방 신들의 미신적인 방법을 뜻합니다. 부림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단어를 기쁨의 단어로 바꾸십니다. 부림절에 유다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나누어주는 날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날을 이런 기쁨의 날, 함께 나누는 그 소망의 날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부림의 날은 세상이 정한 멸망의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바꾸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의 날로 바꾸셨습니다. 기쁨의 날로 바꾸셨죠. 세상에 던진 그 예기치 못한 악의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의 날로 세우셨죠. 그러나 여전히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무대 뒤편에서 우리의 삶의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세상의 악의를 바꾸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보았던 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날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절망의 날을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달월 13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공교로운 날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 아달월 13일 다음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출애굽기 12장 27절은 유월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된 해방의 날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이십니까?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재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워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연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향해 하나하나씩 흘러갑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은 없죠.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정하신 그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조서만 내려진 지금 이 말씀 속에서의 상황만 본다면 오늘 말씀 15절의 가장 끝부분과 같이 참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 가운데 세상의 권력들은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세상의 신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멸망하는 날을 정해서 그렇게 세상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악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들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세상의 악의가 우리를 향해도 올 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기회가 된다면 그 기회를 틈타 악의를 우리에게 쏟아낼 것입니다. 그 틈을 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려고 하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악의와 맞선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보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조서가 내려진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신들대로 우리들의 삶이 그냥 휘둘리는 것만 같죠. 회복할 수 없는 불가능을 마주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한 악의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들이죠. 그런 수많은 악의들이 교회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공격에 놀란 메뚜기와 같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표면적인 세상의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을 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씩 세심하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에스더서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이 죽을까 봐 마음 졸이면서 이 말씀들을 읽지 않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며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 말씀들을 읽어갑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다음 구절들, 한 구절들,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읽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실망치 않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 세상의 결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지를 말씀 속에서 세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죠.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악의와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악의들, 그거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만들 계기가 될 뿐이죠. 그 무엇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 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알려지며 복음의 능력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퍼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낭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며 온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그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빛을 미워하듯 세상이 우리를 향해 악의를 보일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와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목적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